2018년 1월 1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방송 듣는 분들 위해서 제 10번째 성경 통독 사경에 대해서 광고를 드립니다. 3월 19일 월요일부터 23일까지 성경 통독 사경회가 열립니다. 회비는 식대가 60불이고 교재대는 예전에 가지신 분은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한 분은 10불입니다. 그리고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은 호텔을 2인 1실에서 하루 40불 호텔비가 되겠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적으셔서 SKPC 앞으로 책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우리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누구나 생각하죠.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상징이 뭐냐 물으면 십자가를 들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었던 건 아닙니다. 십자가의 끔찍한 상징성과 그로 인한 거센 비난과 핍박 때문에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흉측한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초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조차 회피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흉측한 사형틀을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그 십자가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카타콤에 가보면 그 믿음의 성지라는 그곳에조차 십자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카타콤에 한 두어 번 가보고 제가 가서 처음 느낀 게 여기가 교회고 믿음의 성지였는데 왜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놓고 다른 그림들만 많을까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불멸을 상징하는 공작새, 또 성령의 상징인 비둘기,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라,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그 약자를 따면 익투스라는 물고기라는 이름이 되기 때문에 물고기 그림만 많이 그려져 있지 십자가는 물론 있긴 있지만 찾아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인간이 고안한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방법이 십자가 처형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형은 사람을 사실 죽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최대한 고통이 가해질 때까지 고통을 주어서 죽게 만드는 형벌이었던 겁니다. 변방의 야만인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걸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이 받아들인 거죠.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잔인하고 저주받은 처형법이었는가를 생각할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왜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 때로는 미친 것으로 이해되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바울이 십자가 전하고 복음 전하니까 너의 많은 학문이 너 미치게 만들었다라고 비웃음거리가 됐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그렇게 십자가를 강조했던 이유도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당시에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갈라디아인 이 기독교인조차도 십자가는 흉악한 사형틀로서 공포의 대상이었던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인들이 십자가 처형을 형법적으로 끔찍히 여긴 것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또 다른 이유로 십자가를 경멸을 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는 신명기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는 양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그런 흉측한 사형틀에 못 박혀 죽은 비참하게 죽은 죄수를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토록 비참한 죽음과 수치가 혼합되어 있는데 십자가를 믿으라니. 그래서 예수는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건 물론이고 어느 누가 그를 존경이나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구세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주장은 당연히 사람들에게 신랄하게 비웃음 받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생각에 그 주장은 미친 짓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의 그 아름다운 성탄의 아름다운 모습도 그분의 주옥 같은 가르침과 그분의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 심지어는 그분의 부활까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계속된 조롱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대신 다른 어떤 것으로도 기독교의 상징을 절대로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란 단지 흉측한 사형털일 뿐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심한 핍박의 이유가 되었다고 해도 십자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으로 직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끝까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랑이 되고 뜨거운 심장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든든히 붙잡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언제부터 주님에게 십자가로 다가온 것일까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할 때 그때였을까요? 아니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입니까? 아니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 잘못된 종교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한 그때부터 십자가가 등장한 것입니까? 모두가 아닙니다.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어린 시절에도 항상 그분의 머리 위에는 십자가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인간들의 업무와 계략에 의해서 죄수께 십자가를 지은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어쩌면 창조 전부터 이 십자가를 계획하셨을지 몰라요. 그 계획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가시고 죽으셨다는 것이 이 기독교 복음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점을 제대로 깨닫고 있어야 돼요. 문제는 어디입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진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되자고 그렇게 얘기하죠. 십자가 지는 신앙을 말합니다. 냉정하게 스스로 되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헛된 것을 여기고 사는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외의 모든 인생의 자랑을 정말 포기하고 희생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정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믿음이 확실한가 말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십자가에 집중한 이유가 뭔가? 우리 현실에서 십자가 지는 삶이란 진정 무엇이란 맛인가? 우리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말하기를 세상이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야망이나 욕심이 십자가 아래서 소멸되었다는 걸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해서는 육체 욕망이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정신과 가치로 살아갈 때만이 육체 욕심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숱한 악한 영향력들이 성도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자신의 욕망을 못 박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십자가 못 박았어요. 내가 나 이제 죽었어.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도 이게 매일 좀비처럼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한 번 십자가 못 박고 딱 죽고 나면 더 이상 갈등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에게 되게 갈등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그래서 제가 위로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세월을 초월하는 영성의 대가에게조차도 쉽고 편한 신앙의 왕도는 절대로 없었어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죽었던 내가 되살아나면 또다시 십자가에 그거를 못 박는 수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 매일 죽는다 그런 거예요. 결국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다는 것은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매일 매 순간에 우리 선택이어야 합니다. 한 수도 원장이 계속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걸 가르치니까 도대체 그걸 이해 못한 제자가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원장이 제자에게 공동묘지 가가지고 무덤들 향해가지고 실컷 욕을 한번 해보라 그랬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제자가 가지고 무덤들 향해서 욕을 막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무덤 가가지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받으면 칭찬 한번 해보라 그런 겁니다. 또 가서 그대로 했습니다. 오니까 원장이 묻습니다. 자네가 욕을 하고 칭찬하니까 무덤들이 어떻게 반응하더냐고.
제자가 참 어이없게 생각하면서 무덤이 무슨 반응하느냐고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수도원장이 말했습니다.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게 바로 그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게 다가와도 또 반대로 아무리 심한 욕설과 박해를 가할지라도 거기 연연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세상에 대해 죽는 거란 거예요. 죽었다고 입으로 말하면서 아직도 죽지 못해서 시퍼렇게 살아있는 감정들, 자존심 때문에 우리 신앙이 세상에서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못 받겠다는 것은 이전에 최고의 가치를 알고 자랑으로 삼던 지식과 명예와 재물과 권력 등이 얼마나 험한지를 깨닫고 그 어리석은 교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가치만을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세상의 괴로움과 고통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그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승리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두려움과 불만을 못 받고 오히려 기뻐하는 힘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란 말이죠. 버마, 현재 미얀마입니다만 버마 출신의 우탄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번의 임기를 마치고 은퇴했을 때 축하 연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과 유엔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그분의 공로를 축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답사하는 시간에 우탄트가 나와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보내신 찬사가 사실이라면 나는 그 영광을 나는 나의 주님이신 붓다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날마다 불경을 읽으며 자랐습니다. 나는 붓다가 가장 위대한 종교 교사라고 확신합니다.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붓다의 제자답다고 불릴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앞으로도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아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명이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내 생명과 내 가진 모든 것으로 나의 주인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은 위대한 스승일 뿐 아니라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기독교인으로서 외칠 수 있었을까요? 세상이 주는 고난은 일시적이고 끝내는 영원한 승리와 영광이 있음을 알고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담대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십자가 용사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한탄하듯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가진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우리 널리 알려진 평화의 기도 저자인 프란치스코는 44세에 죽습니다. 그와 관련된 많은 일화들이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일화는 죽기 2년 전에 동굴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중에 그의 몸에 오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입었던 그 5가지 상처 말입니다. 양손, 양발, 그 옆구리, 창자국. 그게 이 사람 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자기 몸에 있다는 건 그런 흔적을 말합니까?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할 때 그 흔적이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 소나 양에게 낙인을 찍어서 소유주를 나타내거나 이 종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찍은 낙인을 말합니다. 그게 스티그마예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소유된 예수의 종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에게 낙인이 찍혔다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그 흔적은 1차적으로 선교 과정에서 얻게 된 수많은 육체적 고난과 상처와 박해들을 뜻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따랐던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한 예수의 흔적이었겠죠.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가장 큰 재산이 있었다면 그의 학문이나 탁월한 가문이나 대단한 신앙 체험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를 박해하던 때를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수의 흔적이 자기 몸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채찍의 자국, 돌에 맞은 자국, 강도 만난 자국, 굶주림으로 인한 질병들, 그것들이 바울에게 남은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예수의 흔적은 바울의 심령에 새겨진 예수의 가르침이고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육신의 흔적보다 마음의 흔적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결론적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새겨지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는데 그 심령에 새겨지는 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흔적이 그의 몸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더라도 어떻게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는데,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는데 어떤 위험이 다가와도 복음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이 흔적이, 바로 이 예수의 흔적이 바울의 평생 동안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든 중요한 근거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 성김에서 받은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분에게는 어떤 예수의 흔적이 지금 현재 있으십니까? 첫째로 예수의 흔적은 우리의 고난과 절망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숱한 박해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거나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오히려 고통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도구로 생각하고 감사했던 기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은 고난을 이기는 원동력이 됩니다. OMF 선교사였던 랄프 탈리버가 쓴 검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책이 있습니다. 공산화된 중국에서 문화혁명 당시에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와 교회들이 겪었던 비극과 고난, 그리고 궁극적인 영적 승리를 소설 형식으로 쓴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서 랄프 탈리버가 했던 인상 깊은 고백이 있습니다. 불은 위험한 것이다. 불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무서운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불은 재련을 하고 정결하게 하기도 한다. 순금은 재련하는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순금은 자기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는 그 불같은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예수의 흔적을 가슴에 가진 자들은 불같은 시련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인생 여정에 불같은 시련이 불쑥 찾아올 때가 있죠. 물론 고난이 모든 사람을 순금으로 만든 건 아닐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신앙을 저버리고 삶이 깨지는 사람들도 많겠죠. 근데 문제는 똑같은 고난의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순금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고 어떤 사람은 파괴되고 부서지는 것일까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신앙생활인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 차이가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순금으로 빛나는 하나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정말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십니까? 그 인내는 사람의 의지력에서 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인내가 사람의 훈련과 의지에서 오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내 안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영성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그가 미국의 이 사회 구조적 모순 속에서, 혼돈 속에서 유년 시절을 겪으면서 자랐습니다. 흑백차별이 심각한 그런 문화에서 자랐던 자기 유년 시절을 그렸던 책이 있습니다. 그때 자기가 인생에 방황할 때 자기의 삶을 바로잡아줬던 13명의 신앙의 거장들을 묵상하고선 그들이 나를 살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마틴 루터 킹이라든가 도스토옙스키나 체스터턴이나 헤린 나우엔 등 한 시대를 대표했던 양심이었던 영성이 탁월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필립 얀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용광로를 통해서 순금 같은 성도를 만들어내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긴 인물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빛을 발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그 책의 결론이에요. 그 영적 거장들이 통과한 고난이 오늘 바울이 말한 바로 예수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단련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불순물들을 제거시켜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고난은 우리를 순금처럼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앞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고 또 실패와 허감의 뼈아픈 순간을 만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지금 당하는 이해할 수 있는 이 고통을 재료로 삼아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계신다. 내 삶을 위대하게 재창조하고 계신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자신의 실패와 고통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고통을 치료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통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 고통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새기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을 갖추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 받으신 제사는 아니에요. 가슴 저린 고통의 순간, 눈물과 한숨과 북받치는 서름으로 통곡할 때 그 아픔의 순간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문재 시인의 농담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마지막 시구에 이런 아름다운 시구가 있습니다. 종소리를 더 멀리 내보내기 위해서 종은 더 아파야 한다.
종은 풀무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종소리는 종의 아픔의 정도에 비례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종이 아플수록 종소리를 더 멀리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남겨진 십자가 의미고 예수 흔적 의미입니다. 내가 겪는 십자가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멀리, 더 아름답게 세상에 울려 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영역의 질병과 가난과 배신과 이별의 아픔 때문에 고난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진정으로 사랑과 위로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둘째로 예수 현적은 우리를 또한 겸손하게 살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예수 현적이 내게 있으면 삶을 겸손하게 그때 살게 되더라고요. 필리핀의 국민 영웅으로 추앙받는 권투 선수 매니 파키아오 씨는 놀랍게도 8체급의 통합 챔피언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류 역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두 체급 통합 챔피언 제가 봐도 8체급, 자기와 몸무게가 다른 8체급 선수가 붙어서 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8체급 통합 챔피언이에요. 이 파키아오 씨가 필리핀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력 있는 국민 영웅이냐면, 이분이 권투 시합이 있는 날은요, 필리핀은 정치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매일 데모하는 나라인데 모든 데모가 사라진답니다. 지금 필리핀은 반군하고 아직도 싸우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지금도 열심히 전타고 있잖아요. 반군하고 전쟁도 그 나라는 자동 휴전된대요. 이 권투 시합이 있는 나라. 현역 권투 시절 중에 권투 선수 하는 중에 국회의원이 될 정도예요. 권투 시합만 해가지고 5천억을 벌었답니다. 5천억. 5억 불. 돈과 명예와 권력을 한 손에 쥔 젊은 선수,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흔히 하는 말로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이런 젊은 나이에 돈, 권력, 명예 다 가졌습니다. 어떻게 살았겠어요? 도박과 술과 여자 속에 파묻혀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살았습니다. 결혼까지 했는데 그래 살았더라고요. 당연히 아내와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매일 싸우다가 별거에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그의 삶은 항상 문제들로 가득했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퇴폐적인 향락의 문화에 푹 빠져 있었지만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공허했습니다. 삶에 이유가 없었어요. 도박도 술도 그것도 어느 정도지 하니까 지쳐가지고 이제 무의미해졌습니다. 자신이 그 마음의 공허함을 메워줄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싶었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그 공허함과 삶의 무의미함이 지옥이었습니다. 돈을 아무리 가지면 뭐합니까? 권력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명예를 가지면 뭐합니까? 국민의 영웅이 되면 뭐하냐고. 자기 마음에 메울 수 있는 공허함이 있는데, 그러다 2010년 어느 날 파키아오 씨가 더 이상 도박을 할 수도 없고 술을 마실 수도 없게 됐습니다. 뭔가 완전히 새로운 기운이 그의 삶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가 그에게 찾아오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며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땅에 얼굴을 쳐박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깨닫고 보니까 자신이 죄가 너무 많아서 자기는 살 자격이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권총으로 자살하고 싶을 정도였대요.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이렇게 악을 행하고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그 심령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성경 읽으며 정말 많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국내에 머무는 날은 하루도 빼지 않고 아내와 함께 매일 성경 읽으며 묵상한다고 지난주 한국 방문해서 한국 교회에서 간증한 내용이에요. 그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한 7, 8년 됐죠 이제. 예수 만나고 난 뒤에 2015년 5월 2일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메이워드와 통합 타이틀전이 열렸습니다. 저도 그 뉴스 기억나는데요. 전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마지막 최고의 빅 타이틀 매치라고 대단했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시합 전 메이웨더는 라스베가스 와가지고 요란하게 막 라스베가스 떠날 정도로 호화 술 파티 벌이고 여자들 데리고 술 파티 벌여가지고 대중들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아니 시합 왔던 선수가 저게 무슨 짓이냐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메이워드가 술 파티 벌리고 여자 파티 벌리는 그 같은 시간 파키아오는 양론을 찾아가고 고원을 찾아가서 봉사활동했습니다. 여러분 파키아오가 메이워드만큼 돈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태폐적으로 놀라면 누구보다 잘 놀 수 있었을 거예요. 환락의 도시 라스베가스 아닙니까? 예전에 파키아오는 누구보다 태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의 삶에 예수 흔적이 새겨지니까 완전히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달라진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아닌가, 제가 그 사람을 보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흔적은 우리를 겸손하게 살 뿐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사람을 진실되게 만들어요. 예수 흔적이 내게 새겨지면. 지난주에 북가주 여기서 한 2시간쯤 떨어진 레딩이라는 지역에 KRCR이라는 TV 지역 방송국이 있습니다. 아마 조그마한 방송국 같은데요. 거기에 44살 된 브라이언 호킨스라는 남자가 방송국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인터뷰 좀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생면 처음 보는 사람 가서 자기 인터뷰 해달라니까 이게 뭐 테러리스트인지 범죄자인지 걱정이 돼가지고 무슨 사연 때문에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이 25년 전에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죄값을 치르고 싶다는 거예요. 25년 전 사건을 왜 이제 와서 고백하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새롭게 발견하고 나니까 용서를 빌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용서를 빌까 생각하다가 방송국 가가지고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해줬어요.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5년 전 2명의 친구와 함께 가짜 마약 딜러로 위장하고는 그러니까 마약 사러 누가 왔겠죠. 그때 온 사람이 맥 알리스터라는 젊은이였는데 그 친구가 가진 그 푼돈 빼앗겨서 칼로 찔러 죽이고 시신을 그 레딩원에 산에 갖다 버린 거예요. 그의 시신이 다음 해에 하이킹하던 사람에서 발견될 때까지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이제는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 후에 브라이언 호킨스와 공백 한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마약에 찌들고 푼돈 뺏기 위해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일 정도로 양심이 마비되어 있던 범죄자에게도 예수 흔적이 그 심장에 새겨지니까 그 죄를 스스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악세사리처럼 십자가 목에 걸고 물고기 표시를 차 뒤편에 붙이고 다니는 그런 낭만이 결코 아니에요. 진실로 우리가 예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완전 범죄로 묻힐 수 있는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25년이 지나도록 죽어있던 양심을 일깨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진실되게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진실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 삶의 자세, 우리 신앙의 자세, 우리 예배의 자세, 우리 성김의 자세 어떤 변화가 도대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겐 그 진실됨이 있나 말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일본 최대 조직폭력단체인 야쿠자 단체인 야마구치파 보수였던 시게하루 시라이는 2003년 일본에서 총격 살인 사건을 일으키고 잠적했습니다. 경찰에서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현상 수배령을 내렸지만 지난 14년 동안 그의 흔적은 어디서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전혀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입니다. 인터넷에 이상한 사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태국이었는데요. 태국의 길거리에서 옷을 벗은 72세의 노인네가 장기를 두고 있는데 지나가던 이 여행객이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근데 이 몸에 문신을 워낙 화려하게 해가지고 이 여행객이 보고 그 문신이 너무 화려하고 신기하니까 그걸 찍어가지고 SNS에 올린 거예요. 그 사진을 일본 경찰이 본 겁니다. 이제 72살 노인네가 됐으니까 얼굴을 못 알아보겠는데 그 문신, 그 스티그마 흔적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우리가 찾던 그 야쿠자도 뭐 싫어하는 걸 알게 되고 태국 경찰에 연락해가지고 체포했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일본을 송환돼서 법의 처분을 받게 될 거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생 살인과 범죄를 밥 먹듯 저지르고 살았던 야쿠자 두목이 자기 조직을 상징하는 그 흔적, 그 스티그마, 그 문신을 해서 그가 바로 그 야쿠자 두목인 것이 떳떳하게 증명됐다면 제가 인터넷에 일부러 찾아보니까 옷통을 벗고 수가 채했으면 아주 이렇게 웃고 있더라. 자기가 무슨 독립 영웅이나 된 것처럼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야쿠자 두목인 게. 그렇게 떳떳하게 증명하면서 체포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증명돼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 사람 사진을 그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스티그마, 그 자기 문신으로 내가 그래도 이 야쿠자의 두목이다. 내가 비록 수가 채했지만 난 떳떳하다 이렇게 웃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증명돼야 되냐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의 흔적 가진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게 불리하고 나를 불행하게 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다고 해도 예수를 나타내는 흔적이라면 기꺼이 내가 감당하리라. 그런 각오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저와 함께 예수 십자가를 지고 예수 흔적을 내가 새기기 위해서 그게 비참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라도 기꺼이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디 무의미하고 가치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기회를 제발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제자된 것은 결코 싸구려 약장수 속임수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고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야비한 종교인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위해 중보하셨던 주님의 거룩한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디 여러분의 주어진 예수 흔적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그 거룩한 희생을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겠냐 말이에요. 어찌 그 뜨거운 사랑에 침을 뱉겠습니까? 근데 아십니까? 우리 하는 행동 때문에 그 거룩한 희생이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 세상에서 침뱉음을 얻는다는 거. 인간이 어렸을 때는 4발로 걷다가 커서는 2발로 걷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면 3발로 걷게 되죠. 그러나 언제 어느 때고 우리가 의지하고 걸어야 될 것은 예수의 십자가뿐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기본 자세입니다. 2018년 이 한 해 우리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고 축복하면서 십자가 든든히 붙잡은 성도를 한번 살아봅시다. 부디 주님의 십자가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의 흔적을 심장에 새기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무궁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 죽음마땅한 저희들, 원망과 불평 속에 늘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살아갔던 저희들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이 그 십자가를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답게 우리 삶의 기회를 최선을 다하여 잘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달란트 열매를 맺어가는 충성된 제자들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